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위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누구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고 왜 그에게는 묻지 않았는지 사실 분명치 않은데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안나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때리게 되죠. 때린 이유는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올바른 대접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때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태도, 당신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태도가 대제사장에게 적절치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런 것 같아요. 힘과 세도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겁주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려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바로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 자리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당한 신문 가운데 밖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과 한패라고 그를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2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내어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던 그 용기 있는 베드로는 어디 간 것일까? 왜 칼을 빼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쬐었던 불이고, 모닥불이고, 또 하나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따라다니던 스승,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한 그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믿고 따르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일에 대한 패배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2번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일생에서 이제 모닥불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매일 아침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모닥불과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숨어버리고 싶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닥불과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곳이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 실패는 또한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실패가 우리 귀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배신자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안 돼.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닥불을 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 귀에 그 이야기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실패의 현장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그 각인된 현장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21장에 나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은 매우 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시느냐? 불을 피우시고 그 모닥불에서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모닥불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시지 않으십니다. 왜 너희는 배신을 했냐고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숯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좌절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